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참금 대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제안했고, 솜씨 좋은 일꾼이 필요했던 삼촌 라반은 흔쾌히 받아들였죠. 약속대로 7년이 되자 야곱은 혼례를 치르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라헬 때문에 사랑의 열병을 앓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봉사하고 나서야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야곱이 신부를 잘못 맞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먼저 야곱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곧장 알아차렸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불평했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은 외경 요벨서가 대표적이겠습니다. 라반은 잔치를 준비하고 맏딸 레아를 데려가서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가 그녀에게 가니 놀랍게도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어째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 것입니까?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라는 저서에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 여성과 결혼하러 라반의 집을 찾아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거처에 들어오자 그날 밤에 생각 없이 관계를 맺은 그녀가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내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자손을 늘리기 위해 서너 명의 부인을 두더라도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지 않을 때 본래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 역시 취했다. 한편 또 다른 주장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야곱이 까맣게 몰랐다는 견해인데요. 결혼 필요원에 집중하다 보니 어둠 때문에 속았다는 겁니다. 유대교 주석서 미드라시를 보면 혼례를 치는 저녁에 예식을 돕는 이들이 레아의 신부를 감추려고 등불을 미리 꺼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 역시 미드라시의 해석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지요. 라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간이 되자 결혼식을 치를 준비를 했다. 그렇지만 밤이라서 야곱이 침실에 라헬보다 나이가 많지만 외모가 떨어지는 다른 딸을 들여보냈다. 야곱은 포도주와 어둠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쓰여 있고요. 또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유로 꼽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혼례는 축복을 비는 말을 하고 성혼 문서에 서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신랑 신부는 왕과 왕비처럼 치장을 했습니다. 신부는 보석을 빌려서까지 장식을 했고 신랑 역시 화려했는데요. 신랑은 해가 지면 일행과 더불어 신부를 데리러 출발했고요. 이때 신부는 베일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일은 합방할 때까지도 벗지 않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혼방으로 출발하면 하객들이 등불로 밤길을 비추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혼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은 야곱이 베일을 들추어서 신부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서 엉뚱한 사람을 아내로 맞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은 야곱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면사포를 반드시 들고 신부의 얼굴을 확인한다고도 합니다. 유대인 혼인 풍습을 추가적으로 알아볼까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혼이 대단히 성행했습니다. 이혼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주도로 너무 쉽게 결정되었는데요. 여성들의 지위가 남성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겠죠. 1세기 팔레스타인은 여성이 모든 면에서 남성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작용했겠고요. 이혼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모세가 직접 이혼에 관해서 지침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 힐레를 추정하는 랍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은 남자가 무엇이든지 이유를 대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가령 아내가 아침에 빵을 태우거나 불을 꺼뜨렸을 때 혹은 남자 주인이 기르는 개를 부인이 걷어찼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더 즐겁게 하는 애인이 생겼을 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랍비 샴마이가 주도한 랍비들의 모임은 힐렐의 추종자들과 의견이 달랐는데요. 그들은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결혼 생활을 깨뜨리는 부정 이외에는 달리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혼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고요. 이혼의 동기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한 태도를 취했지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들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까지 굳이 문제를 삼을 생각을 하질 않았죠. 이혼의 절차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이혼을 위해서 굳이 회당이라든지 재판정을 찾아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요. 남편은 그저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증인이 동석해야 했지만 증인 역시 남편의 친구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죠. 유일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여성들은 자신들의 몸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1세기의 매춘이 판을 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남자는 그녀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도 이 때문이겠죠. 야곱은 속아서 레아와 혼인한 이후에도 7년간을 더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한 후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일부 다처제 풍습이 존재했다는 반증이지요. 또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이혼 풍습에서 우리는 당시 극도로 열악했던 여성 인권의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며 공부를 합시다. 현대의 모습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꿀팁이 되니까요.